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본문 특별히 7절과 8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아멘 크게 아멘하고 계신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건 그래. 근데 내가 살아보고 또 기도해 보니까 별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은 없는지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 것보다도 반신반의하는 것도 적지 않고 심지어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건 모르겠어. 이런 말씀도 사방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마음도 갖게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러면 세상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아가지고 뚝딱 가만 나오는 것 이런 말씀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오해했다가 안 되니까 더 멀어지고 불평하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것도 있고 조금 남겨두고 믿을 것도 있고 아예 못 믿을 것도 있고 이건 전부 다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멘, 그 말씀이 예, 아니요가 없고 오직 예입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없이 그냥 믿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건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믿음이죠. 돌아와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좀 오늘 더 가까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약속이고 무엇 오해하면 안 되겠고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실 때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랍고 굉장한 능력으로 자신을 보이셨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우리가 생각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그들은 10가지의 이적,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한 개도 아니고 10가지를 보았어요. 정말 요즘에 천재지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말 썼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무한 일이 일어났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의 이가, 모든 물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박이, 여러분 야구공만한 우박만 떨어져도 지난번 보니까 어디 캐나다에서인가 큰 피해 사람도 다쳤더라고요. 근데 번개불과 함께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애굽의 나무가 다 꺾여지고 농작물이 다 죽었어요.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애굽 전체가. 마지막에는 애굽 바로 왕의 장자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아예 갈라가지고 육지처럼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되 뒤따라온 야곱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다 보았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런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앞에만 뒀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여기지도 않고 크게 여기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도 별로 떨지도 않아요. 참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성경과 얼마나 멀든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를 않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일이 없고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믿는 자들에게 그걸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맨날 하나님은 뭘 바치라고 말하신다.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헌금에 대해서 불만 많은 사람 있어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해서 부족함을 채우신 분이 아니라 그런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였죠. 그가 시카고 주립대학의 예배당을 혼자 헌신해서 지었을 때에 그 낙성식에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록펠러를 인터뷰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7살 때부터 부모님이 용돈으로 매주 주시는 용돈을 갖다가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때까지 11조를 내가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록펠러 재단에서 그 구조를 보면은 얼마나 수입이 많았던지 11조를 담당한 부서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11조 부. 그리고 직원만 40명이었대요.
그러니 그들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 그 많은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기자가 묻기를 그거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아까우면 안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록펠러가 빙긋이 웃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6개월 뒤에 1년 뒤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그걸 보여주시더군요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 그 많은 돈의 10분의 1을 드린다 그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측량도 못했다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그분께 대한 헤아림이 너무나 적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헤아림이 없을까? 그리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만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지문을 여길까? 왜 그분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다.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헤아리는 만큼 받겠다 하신 거예요. 헤아림이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고 헤아림이 큰 사람은 받을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를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독자를 잃어버린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헤아림이 컸기 때문에 그는 즉시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순종해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바친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죠. 믿음은 헤아림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께 대한 헤아림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고민해서는 결코 그 헤아림은 안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헤아림이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네 문둥이 이야기 아시죠?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들 굶주려 죽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때 그들이 낸 생각이 뭐냐면 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좀 뭐 달라고 하자. 아, 죽으면 똑같지 않냐? 여기서 굶어 죽으나 성 안에 들어가서 없어 죽으나. 그래, 그거 하면 얻어먹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죽으면 똑같으니까 가자 하고 힘없는 네 문둥이가 사마리아 성문에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 4시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네 문둥이의 발자국 소리를 천군만마 소리로 듣게 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두고 도망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오랫동안 굶주림을 단번에 해결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왕도 군대 장관도 헤아릴 수 없을 때 이 네 문둥이의 헤아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부지기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10개월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이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보면 볼수록 와, 하나님께 대한 헤아림이 점점점 뭉게구름 피어나듯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안 보니까 구름이 쭉쭉쭉 줄어져가지고 아예 있던 구름도 사라져버리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놓고 여전히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뭘 믿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셨어요. 근데 주님 왜 안 주십니까? 나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신 분도 혹시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건 오늘 이 말씀의 반쪽만 이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미 이루신 것. 그걸 믿게 하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밑도 끝도 없이 공수표, 부도수표 남발하시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자, 우리 한번 잠깐 에베소 1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 복 주셨다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을 또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신 것? 예비하신 것. 주님은 준비하신 것이 많아요. 이 본문에도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어찌 악한 걸 주겠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돈 청구할 때 바로 돈 내주죠. 왜? 돈을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청구하면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루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다 갖춘 다음에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거죠. 그러니 거기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못 받을 사람이 없는데 왜 받지 못하는가? 오늘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왜 받지 못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 확실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나는 가졌다, 다 가졌다, 아멘이십니까? 이 둘 다 똑같이 아멘하면 좋겠지만은 앞에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워낙 그 훈련됐기도 하고 습관 따라서 그건 당연히 아멘이지 뭐 볼 거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혹시 그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내 것으로 가졌다 할 때에 거기에 아멘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별로 아멘이 없어요. 왜? 내 삶이 지금 다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성경에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가? 왜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없는가? 이 문제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왜 성경에 하나님 우리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건강이 없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는가? 왜 성경에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라 해서 평강을 주셨는데 왜 평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고민을 할 때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걸 답을 좀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고민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이루었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근데 그건 당연히 받아야겠지요. 가끔 우리도 그런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한 물건을 택배로 보냅니다. 나는 받은 줄 알고 전화했더니 못 받았대요. 그것도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도 못 받았대요. 그때 사고 난 거죠. 보냈는데 못 받았어요. 줬는데 못 받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택배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도 그런 일이 허다하다 이 말이죠. 주셨다 했는데 없어요. 너희는 권능을 받으리라 했는데 권능이 없어요. 내게 평안을 끼친다 하셨는데 평안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는 것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그건 주신 것이 별로 내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과 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신 것과 내가 받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 거리가 멀어요. 주신 것과 받는 것이 거리가 먼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12절은 우리에게 이걸 많이 시사합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give and take.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야. 이렇게 대인관계로만 여기기 쉬운데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선지자는 이런 일상생활에 인간들의 윤리도덕 가르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사람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칙이 아니고 원칙이 아니라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은 원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 법칙,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기 어려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찾지 않으면 만나지 못해요. 이렇게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에 관한 문제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스가랴 1장 3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길 바라신다는 것은 그건 7장 12절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전부 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안 만나주셨다. 그런 일이 없어요.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날 만큼 천사와 씨름에 기어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비 올까 뜻도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케냐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 보니까 지금 3년째 거듭 흉년이 돼가지고요. 가뭄 들어가지고 그냥 모든 코끼리부터 모든 들짐승이 다 말라 죽었어요. 비참해 못 봐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올까 뜻도 없는 그 하늘 아래서 엘리야는 7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더니 마침내 큰 비가 이스라엘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간절히 찾는데 만나지 않아 주신 적이 있던가? 그분을 찾지 않으니까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셨는데 못 받아요. 건강을 주셨는데도 못 받아요. 왜? 너무 멀어요, 거리가. 주신 것과 받은 것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이게 일치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들어오겠는데, 멀어요. 그러니 남의 이야기 같다 이 말이죠. 구경만 하는 겁니다. 아이, 참 그 말씀 드려도 좋겠다. 목사님 참 그 말씀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왜? 나는 많이 기도해 봤지만 안 되던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주님께 대한 무관심하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되고 멀어지는 것. 안타까운 일들 우리 주위엔 참 많습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건 뭡니까? 그건 거짓입니까? 자기가 못 만난 것이지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인들 아끼시겠냐고 바울은 담대히 말했어요. 우린 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게 오다가 멈추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딸꾹질하듯이 아멘. 아멘이 다 안 나와요. 아멘 하다 딸꾹질하고 있어요. 뭔가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그분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낯선 사람한테 가지고 저 미안한데요. 저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그 보통 그 힘든 부탁 아닙니다. 요즘 같은데
마음들이 좀 조심스러운데 누가 자기 전화기를 내주겠어요? 하도 흉악범죄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친구, 가까운 사람끼리는 전화 좀 쓸까? 안 돼. 이런 친구 없을 거예요. 그래? 그래. 나 근데 지금 갑자기 지갑을 두고 나와서 말이야. 내가 오늘 돈 내고 싶은데 못 냈어. 좀 내줄래? 그래. 다음에 하자. 다음에 네가 내가고.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왜?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걸, 이 말씀이 쑥쑥 들어와서 아멘이 안 될 때 꼭 기억합시다. 나와 그분과는 과연 가까운 사이인가, 먼 사이인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은 안 믿어집니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가까운 사이 아닐 때는 모든 핑계 변명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중요한 건 가까워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가까운 자를 친구라고 하잖아요. 먼 사람을 친구라 하지 않지요. 보면 멋쩍고 서먹서먹한 사람 보고 내 친구야 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가까이 대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차례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되 어떻게? 친구가 되라는 거죠. 요한은 친구라고 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저만치 먼 발치에서 보는 사이가 아니라 아예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가까워지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달픈 사람 이 가운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요. 교회 가는 게 거의 짐이 의무사항이에요. 예배도 오늘 안 드리면 안 돼. 직분도 맡았으니까, 모두 했으니까. 아휴, 또 부모님 믿는지 안 갈 수 없고, 앉아있자니 따분하고.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 예배 시간이 귀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이 아니라 주주주.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가까운 사이와 먼 사이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나온 이유, 그만큼 내가 그분과 멀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뭔가 긴가민가하고 애매하고 갈등이 생기고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코웃음 치는 거 뭐죠? 그분과 가깝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도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뜨겁게 한 사람 이 시대에 없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라고 그들 다 이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아방 때 그렇게 이세벨이 핍박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다 자취가 안 보일 때, 그 엘리야도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니야.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모든 신앙인을 다 무너뜨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IMF 때 모두가 힘들다고 다 뭐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IMF 때 돈 번 사람도 있어요. 전쟁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는 그리고 어떤 쪽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쪽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멀어진 사람인가? 찬송하기 싫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찬송 끝없이 찬송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쪽인가 나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결코 듣기 좋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참이다. 이건 진짜야. 이건 확실하다.
그 주님이 2번이나 7절에 하신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언급하시잖아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2번이나 했다는 말은 강조했다는 뜻이죠. 분명하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과 내가 어떤 사이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형식적인 사이인지 그냥 그저 그런 사이인지,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사이인지, 아니면 같이 집에 사는 사람 그런 사이인지, 이것을 우리가 진단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곧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내가 대접하면, 주님을 그렇게 내가 대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면 이 말씀은 조금도 실 한 올도 없이 아멘, 아멘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아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아멘의 역사가 계속 더 많이 점점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도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 말씀 믿기도 뭐하고 안 믿기도 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답이 뭐냐면 그분과 내가 사이가 멀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가까운 사이는 스스럼이 없다고 그러죠. 스스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럼이 없다면 이 말씀을 내가 읽기도 부담스러워하고 전하기도 부담스러워하고 믿기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당연해.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끝. 우린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고달플까? 원래 육신이 약하니까. 여러분, 육신이 약하다는 말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육신이 약해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변명입니다. 오히려 그분과 가까워지면요, 연약한 육신마저도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괜히 이런저런 핑계대고 빠져나갈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문제를 솔직히 봐야 되죠. 나 좀 주님과 가까워져야겠네. 가까워지면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람들이 왜 욕심냅니까? 왜 살인하죠? 왜 시기하죠? 왜 다투고 싸우죠?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죠. 남의 걸 빼앗죠. 훔쳐가죠. 보이스피싱하죠. 그거 얻은 거 자기 거 아닌 거 금방 할 거예요. 또 다시 뺏겨버릴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구하지 아니하며. 누구한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나에게 없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왜 안 구했을까요? 그분과 관계가 편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그분과 나의 간격을 좁힙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분과 나 좀 가까워지자고 우리가 좀 노력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과 가까워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워지자. 내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돌이켜서 가까워지면 우린 요셉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되니까. 가까워지자. 좀 이따 부를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한다. 주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가사를 함께 노래 부를 터인데,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고 구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없는 겁니다. 왜 못 구했냐고요? 가깝지 않아요. 기도하려면 일단은 어떤 형식대로. 근데 여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가끔 그런 고민한다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할 거 구해야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따지다 보면요, 참 기도하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 친구가 대화할 때 내가 아무개 어디 사는 아무개고 너 정신이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 왜 이러니? 날씨 춥더니 이상해졌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유 만나 반가워 잘 있었어? 하고 너무 편해요. 무슨 말해도 좋아요. 기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워지면 기도 잘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아시는 거 저 감사해요.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무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그런 미사레고 쓰지 않아도 주님 감사해요.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깝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서먹서먹해요. 그러니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해요. 그분은 주셨는데 난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계속 울고 있어요. 주님 나 언제 주실랍니까? 주님 이미 내 보냈다.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올해 신앙의 기본 하나하나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성전 기둥을 하나하나 세우듯이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기본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툭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말고 창수가 몰아치고 거센 비바람이 와도 견고히 서 있는 기둥들이 하나 둘씩 믿음의 기둥들이 잘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그분을 귀히 여기면 그분도 나를 귀히 여기실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진정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았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치워버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그 어떤 친구보다도 가까운 분임을 내가 날마다 감격하며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주님과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멋쩍고 부담스럽고 얼른 피했으면 좋겠는 이런 모든 상황이 이제는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앞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결코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께 구한 것만 얻은 줄 알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나 또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 얻은 자에게 길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은혜와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